쓰러질 수 있지만 나 영원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느 밤 어둠이 깊고 달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영원한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내가 걷는 이 길이 구원은 수많은 시도로 시작이 물론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영원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는 세. 그렇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곧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데. 어느 밤 어둠이 깊고 달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영원한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난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가는 그 길이 정말 이해되어지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맞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길목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그러한 때에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주님,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여 전적인 신념으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여 우리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에 먼 날 마지막 그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두 손 팔짝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이 모든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 또 예배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고마우시라. 네, 하나님 말씀 앞에 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아멘. 선포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참된 믿음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주제로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하는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훈련시키고 출발하면서 4가지의 행동 강령을 주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희들은 행군하고 순례의 길을 가야 된다. 너희 인생길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너희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세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천국까지 들어가기까지는 늘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세상의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너희들이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제일 첫 번째 다베라라는 곳에서 그 진영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불살라지는 그러한, 그들이 원망하고 그러다가 불살라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또 그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욕망의 늪에 죽음에 빠져서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러한 재앙을 경험했었죠. 마지막으로는 하세롯이라는 곳에 그 가까운 곳에서 또 그들이 영적 리더십에 반항을 하고, 그 영적 리더십인 거기에 반항하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반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던 아론과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또 느꼈는데,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지난주에 그들이 어디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며칠을 갔다 왔다고 그랬죠? 40일을 갔다 왔다고 그랬죠. 40일 동안 다녀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그 보고 내용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어요. 한 부류는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힘이 아름답고 우리들이 가볼 만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는 네피림 자손의 그 아낙 족속,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곳에 가기에는 그들에게 비했을 때 메뚜기와 같이 도저히 그곳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곳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는 부류가 하나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그곳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힘이 아름다운 땅이 맞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두 부류를 만났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를 지난 시간에 봤는데, 참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알고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죽은 자와 같고, 아내도 90살이 되어서 생산할 능력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죠. 무엇이 어떤 믿음이 약해지지 않느냐면,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것이 참된 믿음이었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갖는 삶이 참된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참된 믿음을 가진 한 부류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2사람이었고,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은 10명이었었죠. 믿음이 없었던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 백성들이 통곡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곡하였더라.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지금 이 통곡을 했을까요? 어떤 소리를 듣고? 정복할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히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은 맞는데,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일지라도 그곳에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차지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곳에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그들의 손에 잡혀서 죽고 또 우리의 처자식도 잡히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미 그들은 잡힌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곳에 가서 패배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었던 거죠. 자, 이렇게 밤새 통곡하고 울었던 결과가 만들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 믿음 없었던 지도자들의 그 내용, 결과 때문에, 보고 때문에, 그 선교 보고를 듣고 난 그 결과가 이걸 나타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없는 것의 결과는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 영향이 내 옆에 있는 전체 공동체 가운데에도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러한 것은 어떤 영향이냐면 나쁜 영향인 거죠. 우리가 어떤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입술에서 나온 소리를 듣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죽었다가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했던 이 사람들은 나쁜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한 가닥의 그 희망을 갖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그곳에 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 거인들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미리 포기하고 이렇게 좌절하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결과가 결국은 어떤 것을 나타낸 거냐면, 자기 자신이 믿음 없어서 자기 자신도 피폐해지고 자기 자신도 멸망의 길로 가는 것 넘어서서 결국은 어디까지? 공동체 전체까지, 그 사람과 관계되고 있는 공동체 전체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악 영향을 끼쳐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악 영향,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그 주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이 좌절하고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부둥켜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내 삶이 내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나 내 입술에 내 행동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옆 사람이 나의 그 행동, 내 입술에 나온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좌절했다가 죽었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혼으로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일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사람들처럼 내가 하는 그 말이, 내가 하는 말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더
조금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오히려 더 좌절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버릴 그런 상황이 된다면 누구보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행동 강령을 4가지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 강령은 뭐냐면 너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누구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을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다가 결국은 이제 통곡하고 좀 정신 차리면서 그들의 입속에 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원망의 소리였다. 원망의 소리. 어떤 원망의 소리? 이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대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었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또 영적 지도자들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원망하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결과 이들이 원망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인데 이렇게 원망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들이 원망할 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을 이 원망의 소리는 뭐냐면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나를 차라리 구원시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다는 것은 구원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차라리 구원해주지 않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죠? 차라리 내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말은 저 가나안 천국에 우리가 가나안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을 가는 것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모르고 차라리 이곳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행여나 내 생명이 위협이 지금 죽지 않았어요. 근데 위협이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한 이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차라리 죽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그 땅은 나는 안 가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죠. 26절, 27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이 주일에 내가 올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니까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듣노라. 너희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언제까지 참을까?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해줄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든지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그 모습대로 너희들에게 해줄게 하면서 29절에 말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 나를 원망했던 그 사람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원망했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원망의 대가, 원망의 결론, 원망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에 원망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원망할까요? 조금 더 좋게 되어지고 조금 더 희망을 바라보고 원망할 것인데, 원망의 결과, 이 원망의 결과는 결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의 없음의 이 결과는 결국은 원망하는 사람들의 결과와 똑같은 것인데,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되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정말 위험하고 엄청난 그 위협 가운데 문제 앞에 맞닥뜨려졌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그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거냐면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안 되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싫습니다. 이러한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는 결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그들이 원망하고 했던 소리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원망의 사람들을 그러한 처참한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 없이 원망했던 그 일은 결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수렁으로 더 깊이 빠지게 만드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가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왜 원망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닐까? 이러한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키일 것인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오히려 뿔뿔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정말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원망의 소리보다는 오늘 이 자리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원망이 그게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했던 그 믿음 없었던 그 모습들이 어디까지 등장하게 되냐면 3절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의 처자들이 사로잡힐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지금의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가 빠져나왔던 그 길로 다시 가는 것, 예전 잊어버렸던 그리고 그 발을 뺐던 그 자리로 다시 가는 것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도 간혹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말 어떤 문제가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전도받아졌어.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예를 들면 어디로 갔겠어요? 절에
불공들이로 갔든지 아니면 그 뭔가 용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대상을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께로 와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들어줬으면 좋은데 만일 안 들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찾던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 지금 하나님도 거의 뭐 특별한 게 없네,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인도한 그 하나님께 인도한 그 사람에게 원망의 소리를 하고 쓴소리를 하고 상처 입은 그러한 쓴뿌리를 남기고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곳에 있지 않는 거죠.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뭐겠어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지켜야지 된다라는 거죠.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문제 해결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가는 그곳이 해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 구약 시대 사사기 시대에 나온 삼손이라는 사람은 나귀 그 턱뼈 하나로 1000명과 싸워서 1000명을 다 물리칠 정도의 능력,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의 그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삼손에게. 근데 이 삼손이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결국은 어떤 상황으로 변하게 되냐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던 그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눈이 뽑히게 되고 저번에 우리 봤던 그 연자맷돌 있죠? 연자맷돌을 봉사가 돼서 그 눈이 뽑혀서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그런 꼴이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유지하고 아니면 어떤 능력도 키우려면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켜질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는 건데 우리 그 성경 보고 했던 두 부류 중에 두 번째 그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러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옷을 찢고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진정한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로 걸어가다가 힘들어지고 상황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에게 원망하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고 선포하는 것. 이러한 입술로 선포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빌보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그분께서 주신 그 능력 안에서, 그분께서 주신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한 그들이 똑같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는 그들이 거인으로 보이고,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우리가 봤을 때 메뚜기처럼, 또 그들이 봤을 때도 메뚜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향해서, 여기서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향해서 뭘 들었어요? 도를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꽃길만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참으로도 고독하고 때로는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 믿음을 지키기가 쉬운 거예요. 왜? 그들이 돌로 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밑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혐하게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그 길이 너무나 고독하고 혼자 걸어가는 것 같기만 하고 그러한 절대 고독 가운데서 이 걸음을 끝까지 마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다는 것을 안다면, 저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바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외부적인 어떤 문제가 나를 엄습할 때도 힘들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또 나를 엄습할 때도 너무나도 힘든 거죠. 내가 당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 또 내 안에 어떤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들, 이런 것들을 가운데서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서 아직도 그 맡겨진 사명이 다 끝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너무나도 많은 죽을 고비가 많았었죠. 로마로 또 선교 여행, 그때는 갇혔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을 때에 로마로 가고 있는 당시에도 또 폭풍을 만나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폭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해를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큰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다 죽었구나 하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인 죄수를 로마로 호송하는 그 사람들도 다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먹지도 않고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로마에 가서 나를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사명이 있는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듣고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먹으라. 우리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로마까지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들이 밥을 먹고 힘을 내서 그 폭풍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로마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믿음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10년, 20년, 30년, 40년의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그 장애물이 어떨 때는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듯한 그런 위협으로 넘어지기도 했지만 또 어떨 때는 생명이 위협하지 않는 어떤 사소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넘어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어려움이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택하셨는데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잠깐 하고 예를 들어서 생명의 위협이 있다면 죽게 만드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에 이제 의료 선교를 가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어디 가다 보면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항상 불안한 거죠. 왜? 이 비행기는 뭐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만 또 추락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100% 사망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 비행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생명 지켜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비행기 안전하게 평강 가운데 오릅니다 하면서 비행기 이렇게 출발해서 바로 그 이륙하는 시간은 여러분 모르죠. 몇 초 후에 이륙하는지. 저는 비행기를 타면 항상 기도하고 그 초를 세기 때문에 압니다. 45초면 이륙합니다. 45초.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걸 믿고 카운트다운 합니다 해서 1, 2, 3, 4에서 45초 하면 아니라 다를까 딱 이륙합니다. 이륙하면서 하나님 또 역시 지켜주셨군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다 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의 생명 절대 가고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너는 아직 안 돼. 너는 올 때가 아직 안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마다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도 다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가 종종 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내 생명이 위협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연약한 육체가 있기에 아버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다가도 넘어지고 또 세상의 어떤 유혹들 앞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다시 사명 주시고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인간의 모든 삶들 또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지금 동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를 찬양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이온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말미암아서 오늘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누리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오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은혜의 폭포수 같은 은혜의 삶으로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서 하나님의 감사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며 아니며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나서지 못하네. 사랑 그대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내 모습들, 지금의 이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